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마을에 와 있어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외국인 한 사람밖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게 우리 일상생활 같아요. 분명 10번 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9번은 당연한 거고 1번은 어쩌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안에서의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9번은 당연한 거고 어쩌다가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는 마음.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고 9번 감사하고 1번 당연한 게 아니고 10번 다가 감사하게 되는 사람하고 10번 다 당연한 거하고 과연 누가 자기 인생을 활력 있게 살지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번 다 당연한 사람은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근데 10번 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바로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뭔가를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런가 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감사하는가 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활력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이용을 되어주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자기를 이용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용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지요? 그것은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변명. 거짓말을 하더라도 변명하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이용하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 또 변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10번이 자기가 잘나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한 가지 자리하게 되는 것이 자기와 이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 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서 묵상해서 나눠드린 강론원고를 보십시오.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은 너무나 엄청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고지순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비가시적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영원한 분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다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에 비길 수도 없는 그 광대무변한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의 변화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그 발전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 안에서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활력을 찾게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악한 것이 밀려와도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면 거부하면서 성숙하고, 밖에서 너무나 선한 것이 찾아오면 반가이 맞이하며 선에 선을 다하며 성화합니다. 악한 것은 물리치면서 성숙하고, 선한 것은 받아들이면서 더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주는 변화의 힘입니다. 만약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간섭입니다. 우리는 가끔 간섭과 사랑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가 자기답게 변화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주는 것이고, 간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꾸만 밖에서 부모가, 선생님이, 친구가 또는 아내가, 남편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변화는 끊임없는 위로의 셈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위로의 셈을 두 가지의 특별한 방향으로 위로를 줍니다. 첫째는 뉘우침이고 둘째는 보석입니다. 뉘우치면 참다운 나를 만나면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과오를 저지르는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아닌, 다만 진실한 나를 만나는 행복을 누립니다.
진실한 나를 만나면 왜 행복하냐? 진실한 나는 언제나 두려움 없는 떳떳함으로 당당합니다. 누구에게나 변명할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기쁨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악의를 가지고 나를 대한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의를 호의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를 악의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의를 호의로 갚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힘이고 진실한 내가 가져다주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보다 더 겸손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하면 오로지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은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 한답시고 치고 척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이용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묘책을 간구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역경 앞에 회피하지만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역경이 오면 이미 적극적인 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변화가 주는 힘입니다. 행복이고. 상대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이기 때문에 그를 그답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뭘 많이 가져서 자녀한테 입히고 먹이고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니까, 내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를 그답게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장 큰 묘책입니다. 가장 큰 대책이 뭘 많이 가져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기 때문에 그를 그답게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꾸 뭘 이렇게 이용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또 간섭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를 그답게가 아니고 그를 나답게 자꾸 사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그도 더 자기다워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모든 것을 더욱 자기답게 가꾸면서 더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답게 행복합시다. 아멘.